따라 하시죠. 용서, 자유와 평화의 길.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이 결박을 당해요. 그 다음에 관계가, 평화가 깨지지요. 그런데 남을 용서하면 내 결박이 풀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자유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동시에 용서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용서한 사람이 받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원한에 얽매이고 영혼이 병들게 마련이에요. 원수 때문에 내가 망하면 나만 손해지요. 일을 박박 깔면 일을 빼고, 여기 거기다가 요새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박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임플란트? 돈도 비싸대요. 뿐만 아니고 위장병 걸리고요, 심장병 걸리고, 거기에다 정신병, 우울증, 인격이 비뚤어지고 자성이 일그러지게 되는데 순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삽니다. 용서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고요? 바로 용서한 내가 혜택을 받아요. 따라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몫을 달라는 건 뭐를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폐류나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팔아가지고 반분해서 줬어요. 그러면 흥할 줄 알고 줬어요? 망할 줄 알고도 주셨어요? 망할 줄 알고도 주셨어요.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쪽박차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17절로 24절 시작. 예수님은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학자들이 곱씹으면 씹을수록 그 속에 신학이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내용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17절 보면 스스로 돌이켜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가 뭐냐?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의 뜻이 메타노이아인데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래요. 지금 탕자가 아버지한테 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아버지 앞에 죄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죄 지은 게 곧 누구에게 죄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곧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박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주 쉽지만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자신의 신분이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 여기에 설 수 있는 전혀 적합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요. 우린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20절 보세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조둥아리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회개는 행동, 삶을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갔다. 진정한 회개는 뭐 해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죄의 용서는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는데 이루어진 것이 한 번도 없다고 비숄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학자가 완전한 자유와 용서라는 책에서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회개하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시작. 뭐를 하면 용서하신다고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거지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자백하면 전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탕자가 죄를 고백하자 아버지가 미주알 고주알 캐기 시작했어요. 너 그 돈 어디다 다 털어먹었어? 어느 하고 털어먹었어?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좋은 옷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 끼워주어라.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즐거워하셨어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를 하기를 기뻐하신다. 시편 99편 8절에 보니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지요. 그런데 그때 탕자의 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며 아버지께 대듭니다. 28절로 30절 시작.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돌탕이라고 그럽니다. 돌아온 탕자. 근데 이 첫째 형은 집안에 있는 탕자. 그래서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예수님이 전부 용납해 주신 세리와 창기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큰 형은 바로 누구라? 바로 나다. 그래서 바로 너, 그건 너, 그렇게 노래가 나온 거예요. (4월 15일) 날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레고라고 하는 94세 된 노인이 있는데 이분이 재판을 받았어요. 무슨 죄냐? 70년 전 아우슈비츠에서 격리로 일했어요. 근데 70년 만에 그게 밝혀져 가지고 재판에서 4년형을 받았어요. 몇 살인데? 94세인데. 근데 제가 그때는 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간 그곳에서 제가 일했다는 것이 큰 죄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때 방청석에 81살 먹은 할머니가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그레닝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11살 때 가족들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수용돼 있다가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전쟁이 끝나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방청석 앞으로 나가더니 그 할아버지를 껴안고 이 할머니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 용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기독교는 하늘을 지향하는 종교인 동시에 땅의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이웃과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 시작. 주기도문은 서론과 결론이 있고 6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용서, 여섯 번째는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하는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다섯 번째 용서예요.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14절 15절에서 용서에 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6개 항목 중에 용서만 부연 설명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죠. 시작. 따라하시죠. 용서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주 다동적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문이 열리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혀요. 그러므로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용서하기가 어려운지 다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냐? 엄청난 거예요. 자, 한 신하가 나라의 국책 사업을 하다가 1만 달란트를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제 목숨으로도 보증하고 갚겠습니다. 야, 네 목숨이 몇 냥 하길래 1만 달란트를 갚느냐? 내가 그냥 못 받은 거를 치겠으니까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이 나쁜 머리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루 인건비를 10만 원으로 치는 노동자의 품삯으로 치면 6조 원이에요. 하루 5만 원 받는 사람을 쳐도 얼마예요? 3조 원이에요. 근데 금으로 치면 더해요. 로마의 금 한 달란트는 34kg고요 1만 달란트는 34,000kg예요 그러면 금을 우리가 20만 원 한 돈 하잖아요. 치면 얼마나 되느냐? 약 20조 원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 갚을 수 없는 돈,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 이게 1만 달란트예요.
그랬더니 왕이 전부 탕감해 줬어요. 탕감의 뜻을 볼까요? 탕감은 삭쳐준다는 뜻이에요. 삭치는 게 뭘까요? 지우거나 뭉개고 없애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채권 이 증서를 전부 불살라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나는 살았다, 나는 제2의 오늘이 생일이다 펄펄 길기 뛰며 좋아가지고 달려나오다가 골목을 딱 도는데 5년 전에 100데나리온 빌려가고 갚지 않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순간 모가지를 팍 잡고 너 같은 놈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을 뻔했잖아. 너 언제 갚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니까. 어떻게 더 기다려? 그러고서는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걸 임금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신하를 불러 다시 감옥에 쳐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탕감해준 임금님은 누구죠? 하나님.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 이걸 뜻하는 거고, 용서하지 못하는 신하는 누구? 바로 너, 바로 나를 뜻하는 거죠. 이 비유의 교훈은 분명하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용서받기 원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용서해야 돼. 왜?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관계에 얽혀 있어요. 그러니만큼 얽혀 있는 걸 풀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포용하고 인정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되고 나도 그렇지 아니한가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 그러는 건 이 기도가 막힌다는 걸 말해요. 숨이 막힌다. 기도가 막히면 뭐가 막힌다고요? 숨이 막혀요.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 말이죠.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기도에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용서만이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원수를 복수하고 보복하는 방법과 용서하는 방법 둘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용서하는 걸 가리킬까요? 보복하는 걸 가리킬까요? 보복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철저하게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는 걸 가리키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죠. 이 용서를 실천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잖아요. 이복형 10명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보디발의 99간 집에서 총무가 됐잖아요. 살만하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야시시 해가지고 이 여시 같은 게 꼬시려고 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총을 들지 않았더니 얘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고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4000년 전 노예가 주인 하나님을 겁탈했다. 그 죄명으로 들어가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깜깜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의 한계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깊은 감옥에 임했습니다. 그를 끌어올려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거닐게 하셔서 졸지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 영의정을 뭐라고 말하느냐? 1인지하 왕 하나 밑에 있고 만인 위에 있어서 1인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국무총리에 내가 올랐다, 영의정에 올랐다,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은 점잖으니까 그렇지 않고, 저 같으면 손볼 놈들을 꼽는 거예요. 그 야시시한 보디발의 아내 능지처참하렸다 막 이러는 거죠. 보디발 손 좀 봐야 되고요. 감옥에서 쪼그려뜨기 시키고 막 그냥 막 고문하고 그랬던 간수들 전부 불러내서 정말 곤장을 때리고, 그런데요, 그렇게 미움의 이를 갈았던 10명의 형이 지 스스로 전부 곡식사로 쭈루루 10명이 쓴 거예요. 굴비 한 묶음이 몇 개예요? 굴비 엮듯 당장 저놈들을 엮으렸다. 저 같으면 그래가지고 저거를 주리를 틀어라, 그게 화가 한번 인두로 지져라, 그것도 안 돼 각을 뚫렸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인격적인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리라 보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했지요? 전부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야곱이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저 효자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지, 아버지가 죽은 마당에 자기를 팔았던 이복형인데 우리를 살려주겠냐? 벌벌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하며 막 비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나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 당신들을 전부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미움을 전부 지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전부 제가 기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장학금 대학 다 보내고요, 그들 졸업하면 결혼시킬 때 전부 아파트 한 채 사주고요, 심지어 자가용까지 사줬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그때 형들 10명 다 죽였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민족을 이룬 건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 용서한 요셉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평화의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용서하면 새 생활을 맛보게 되고 새 세계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용서하면 아주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걸 찾아봤어요. 첫째, 보복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상을 얻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자신도 용서받고, 그리고 기도가 상달되고요, 평화를 이룩하고 심판날 긍휼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델라는 백인 정권의 탄압을 받아 감옥에서 독방에 27년을 살았어요.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근데 나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백인 정부의 그 악행을 전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사했는데 이런 백서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조사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은 죽이지 않고 화해하겠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했어요. 그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금 무지개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조화를 이룬 나라. 만델라는 인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할 때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복수의 칼날, 원한, 섭섭한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함으로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